2015년도 첫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네, 잘하셨어요. 웃으면서 복 빌어주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웃지 않고 복 빌어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사시고, 이게 웃으면서 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지금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설교한 게 아니고요, 그냥 쭉 성경을 강해해 오다 보니까 신년 초에 딱 맞는 설교를 본문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제가 강해를 쭉 해보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자,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너희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제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5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 뭐에 비교했냐면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너희가 예수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그 본질이 뭐냐?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 기쁨입니다. 새 생명이 출생할 때 새 생명 출생했다고 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엄마가 산고를 겪어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픔을 다 겪어도 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젖을 물리며 행복해합니까? 생명은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한 것도 기쁘지만 또 그 아이가 자라주고 새 생명으로 잘 자라주는 게 기뻐서 백일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2015년대 어때야 되느냐? 정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잔치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잔치를 하면 일주일 한다고, 일주일.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막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기뻐하는 잔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잔치는 이와 같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살리는 것은 영이지만 이게 생명 되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슬픔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 안타깝게 우리 안희성 집사님이 47살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참 슬프고 안타깝죠. 근데 그 슬퍼서 세상을 뜨는데 형님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형님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동생이 얼굴에서 빛이 그렇게 광채가 나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슬픔에 처했던 우리 임순인 집사님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슬픔을 싹 걷어가셔서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 카톡에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걷어가 주셨다고, 용기를 주었다고, 그런 위로를 받더라고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산다고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이규식 선교사님이 세상을 떴을 때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 사모님이요. 무슨 사모님이 울지를 않아요. 쌩쌩한 거예요. 그럼 오히려 우리 왔다가 목사님 편안하셨냐고 막 할렐루야 막 악수까지 하면서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끝나고 거기 이제 문상하고 나오면서 그 사람은 참 이상하다. 남편이 꼭 죽기를 바랐던 여자 같다.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떴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어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그랬더니 장례 치르고 있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사모님이 찾아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남편이 죽었다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남편이 한국에 나와서 돌아가셨으니까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있다가 오는데 하나님이 비행기 안에서 환상을 보여주더래요. 남편이 천국에 가고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걸 보여주는데 슬픔이 거짓말같이 다 사라지는데 정말 춤을 추고 싶더래. 춤을 추고 싶더래. 얼마나 기쁜지. 그 자기가 장례집에 왔는데도 내 남편이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그 선교하면서 고생을 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자기는 정말로 춤을 추고 싶었대요. 장례식장만 아니면 춤을 췄대요. 근데 그날 내가 봐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때 정말 남편인 내가 자괴감을 가졌다니까. 여자들이란 저런 거구나.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뚱맞게 저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슬픔의 자리에서 찬송가가 나오고 기뻐한다고요. 이게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바깥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한 거니? 너희가 내가 옥에 갇힌 거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길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하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막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요 정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거라.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고요,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 살리는 것이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명 대신 예수를 내가 모시고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기쁨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 항상 들어가요. 기쁨이 기독교에서 기쁨 빠졌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막 교회 와서 도사장 끌려가는 것 같이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야, 예배만 드리면 막 기쁘고 어쩔 줄 몰라. 집구석에 가면 통곡해 두셨잖을 판이야. 그런데 주님 앞에 오면 얼마나 기쁜지, 행복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그냥 모든 것이 다 여유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항상 생글생글 웃고 산다고, 집안에 근심 걱정이 없는가 보다고. 근데 알고 들어가면 제일 근심 걱정이 많은 집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주 안에 사니까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 강원도, 아니 경상도 창원에 있는
우리 교회 왔던 노한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네 교회에 이러이러한 분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좋은데 너무 잘 웃어서 그건 좋은데 다른 건 다 좋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요 항상 기쁘게 사는데 아무한테나 길거리에서 씩 웃지 말어. 그러니까 이 내적인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이 살면 뭐가 살아나느냐? 예배가 살아요. 내 속사람이 살아나면 첫째는 기쁘지만 뭐가 살아나냐? 예배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야.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 막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예배가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이게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담는데, 우리나라는 포도주를 담그면 어디다 담그죠? 항아리에다 담잖아요. 근데 이 중동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어떤 부대에다 담는데 새지 않는 부대에다가 담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쫙 포도주를 넣어놓으면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가 되면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면 이게 팽창이 돼가지고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면 포도주도 잃어버리고 부대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면 새 부대는 질기니까 이게 늘어나면서 같이 팽창하고 늘어나면서 포도주가 발효가 돼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지금 저희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 답답함은 있지만은 이제 내달부터는 아마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 않겠나요? 않겠나.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게 언제 된다 그러고 자꾸 이게 미뤄져서 않겠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또 가가지고 목사님 2월달부터 예배 드린대 그러진 않았어요. 이렇게 심어주고 가야 돼. 심어주고.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강단도 지금 짓고 있거든요. 벌써 강대상을 지금 벌써 만들고 있을 정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의 예배당보다 약 2배 반이 커요. 예배당이 크니까 본당이 들어가서 하면, 지금같이 우리 교회가 섹트 타입으로 작은 공동체 운동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한 번에 1000명이 넘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는 선교형 교회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라든지 모든 틀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모든 목장도 사역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끼리 노는 데서 이제는 이게 새 부대가 돼야 새 생명이 와서 발효가 되고 실력을 발휘할 때 이게 이 공간이 좀 넓어져야 하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좋은 영혼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 우리 교회는 요런 거야, 우리 교회는 요렇게 해야 돼, 그것만 딱 가둬놔 버리면 교회는 폐쇄적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새 포도주가 터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회의 틀을 지금 움직이는데 아주 날들어 계속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배가 움직이면 확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움직이라는 게. 그럼 벌써 예수님 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강하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새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만큼 그들이 발효된다는 게 뭐예요? 역동성으로 활동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크게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생겨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새 부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부대는 뭐냐? 그럴 때 새 부대는 따라합시다. 새 사람으로 새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새 사람으로 새 사명을 가진 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가리켜서 새 포도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의 결론이 나온 거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이것이 연결돼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본 이름이 레이예요. 레이. 따라합시다. 레이.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예요. 세리. 근데 세리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취급했냐면 이 백성들의 세금을 거의 갈취해서 많은 세금을 이 로마에다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국노요. 그리고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악질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강대한 나라이다 보니까 이 나라가 군사력을 팽창시키고 군사력을 크게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그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황제가 아우구스투스하고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이 황제들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 어떻게 거냐면 로마의 1세기 때인데요. 그때는 어떻게 걷어들이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세금 내라가 아니라 수입이 있으니까 세금 내라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 세금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이 동네의 세금은 얼마, 이 동네는 얼마, 이 도시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토탈적으로 세금을 이게 로마가 매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부자들이나 세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입찰을 해. 입찰을 해가지고 뭐냐면 내가 이 동네의 세금을 내가 다 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걷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세금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국가 운영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방세도 한 번에 다 걷어서 내니까 밑에 있는 관원들이 일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신당 5동의 세금이 5억이다. 그러면은 세리들이 가서 입찰하는 날 입찰을 써서 내요. 뭐 5억이다 그러면 뭐 내가 입찰을 따기 위해서 6억을 쓸 수도 있고 7억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된 사람이 딱 되면은 그걸 내고 자기가 세리가 되는 거예요. 세리가 되면 그 동네에 가서 세금을 걷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요. 얼마를 걷던 그건 세리의 능력이요. 많이 걷어가도 괜찮고 적게 걷어서 적자 보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리가 얼마나 잔인하게 세금을 걷어가겠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금을 걷어가니까 세리 그러면 치를 떠는 거예요. 치를 떠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서민들이 살 때는 얼마 정도를 갖고 자기들이 사냐면요, 농지를 딱 자기가 대농을 받아서 농사를 지면 50%를 주인에게 주고 50%에서 세금을 로마와 헤롯 왕가로 세금을 25%를 내요. 그 다음에 종교세를 10% 내요. 주민세를 3%를 내요. 그러면은 50%에서 몇 프로가 없어지냐면 38%를 세금으로 내요. 그러면 자기는 얼마 갖고 사냐면 12%를 갖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때에 막 세금을 얼마나 많이 뜯어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만 오면 치를 떨었는데, 글쎄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세리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로 이 사람을 데리고 지금 삼아 준 거죠. 자, 이 세리 그러면 착복한 사람이죠. 백성을 억압하는 사람이죠. 허다못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약탈을 강행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이다, 죄인이다, 지옥을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을 딱 불러다 놓고서 저들과 함께 밥을 먹으니까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뭘 보고 있냐면 마태를 보니까
서서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중심이 변화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현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심에서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고 뭐가 어떻고 막 정지하는 일에 바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과거를 안 물어. 오늘 이 시간부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나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그만큼 인격적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느냐? 마태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는데, 지나고 보면 알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되거든요. 아무도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으면 복도 안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한 이유가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들에 초목도 주고 밭에 채소도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선창조설이다 후창조설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창세기 1장은 창조를 우선으로 둔 거예요. 창조를. 2장에서는 사람을 우선으로 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그걸 누구에게 다 통치하고 다스리겠냐면 사람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이 세상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건물을 줘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쓰여지는 새 포도주가 없으면 새 부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준비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준비되니까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들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는 재물도 필요하구나, 너에게는 건강도 필요하구나, 너에게는 평안도 필요하구나, 너에게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만남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새 포도주로서 가치 있는 자로 존재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사람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은 아유 지금요 예수님 내가 따르긴 따라갔는데 이 다음에 조금 내가 세리 자격 떨어졌을 때 내가 이 세리를 따내라고 돈을 쓴 게 얼만데요, 내가 입찰하느라고 돈을 얼마를 썼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이걸 딱 버려두고 쫓아가게 되면 난 거지돼요. 거지돼. 그러니까 예수님 잠깐 기다리시, 이 다음에 따라갈게 그럴 수도 있었는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벌써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그 길을, 잘못된 길을 버리고 새로운 진리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무슨 뜻을 뜨냐면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게, 죄라는 게 궁수가 활을 쏘가지고 딱 빗나가잖아요. 그게 하말티아야. 하말티아가 뭐냐면 관역에서, 중심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하말티아야. 그러면 벗어난 자리에서 바르게 들어가는 게 뭐냐? 회개.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구나, 야 올바른 길로 가야지, 그리고 딱 돌아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 가는 거, 그 회개인 거예요. 생각으로는 아 이게 옳아 그런데 내가 아직
행동이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면 이건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적인 회개들은 많이 해요. 이성적으로 깨우침은 많이 해요. 근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참다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내 회개 속에는 지적 회개도 있어야 되지만은 내 감성적인 회개도 있어야 돼. 그래서 감정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회개도 있어야 되지만 진정한 회개는 의지적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회개하면 막 울어. 그렇게 울어요. 머리로 깨닫고 감성으로 회개하고 우는 거예요. 잘못하다. 근데 행동은 안 변해. 이건 참다운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세리는 뭐예요? 자기 것을 딱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게 진리니까 이게 회개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는 2015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뭐냐?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새 포도주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나오, 현재 지금 여기서부터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현재 주의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년부터 할게요. 내 직장 그만두면 할게요. 이 다음에 늙어서 할 일 없으면 할게요. 그거는 진정한 새 포도주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자기 인생 다 살 거 다 살고요, 할 일 없으니까 주의 종하겠다는 특수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새 부대는 뭐냐? 따라합시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제도 속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새 부대예요. 자, 여기 성경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을 따르니까 마태의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다. 지금 공동체가 달라졌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면 세리와 죄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기 공동체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저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죄인을 다 용서해로웠다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지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새 부대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형식에 갇혀있는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모임,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새로 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들락거릴 수 있고, 믿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차도 나누고 대화도 하며,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애기 엄마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자연스럽게 와서 함께 여기서 공유할 수 있는 곳, 이곳에 와서 함께 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 이런 모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교인들이 예배당 쓰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뮤지컬을 한다, 또 무슨 공연을 한다 해서 무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본당에. 그러면 그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강단만 딱 놓고 예배드리는 이 형식에서 전혀 새로운 것들이 막 일어날 수도 있고 막 어지러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동네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예수님도요 복음 전할 때 예배당이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왜 따를까 이렇게 딱 바운더리를 쳐놓고는 말이야, 여기 외에는 불신자는 못 들어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주님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곳,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곳을 만들어보자. 좋은 이름을 한번 붙여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냐면 공감 아트홀이라, 이렇게 한번, 예배당이다 라는 것보다 공감 예술적인 홀이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말. 근데 이게 확 와닿는 말이 아니야? 나는 공감이란 말이 참 좋아서 하는데, 좋은 이름 있으면 모집법계 당선되면은 상금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도적인 의도, 지금까지 교회는 이 들어가기도 섬뜩하고 무섭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야 여기는 그냥 가기가 너무 좋아, 편안해, 문턱이 낮은 곳, 이런 모습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형식과 틀을 좀 바꿔보자 이거예요. 바꿔보자.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는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말교회 갔더니 별 사람이 다 와 있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였어요.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새 포도주와, 여기 생배 조각이라고 그랬어요. 생배 조각, 새 포도주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한번 여기 마태복음 9장 16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생배 조각을 날고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기도 했죠. 거기 좀 펴놓고 저 좀 보세요. 요즘에는 그런 일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옷을 다 꿰어 입었어요. 꿰매서 입었어요. 많이 꿰매 입으셨죠? 예,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요. 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꿰매 입었어요. 근데 옛날에 옷은 잘 헤어졌어요. 요즘 옷들은 잘 헤어지질 않는데 옛날에 옷은 주로 광목 뭐 이런 거니까 잘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잘 헤어지고 무릎 같은 데가 잘 헤어지죠. 그게 뭐 그때 애들이 얼마나 극성 맞아요. 지금 사내들도 극성 맞지만. 그러니까 이런 데가 닳아서 구멍이 난다고, 이런 데 아니면 무릎 같은 데, 예? 단다고. 그러면은 처음에 조그맣게 구멍이 났을 때는 어머니가 이렇게 묶어서 실로다 꼬매줘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거기 단 데는요, 단 데는 천이 얇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이 새 실이니까 이게 땡기잖아요. 얼마 있으면 그 꼬맨 데가 다 터져요. 다 터져요. 뭘 아닌 것 같이 그러냐고. 터지면 터지는지 알죠. 진짜 그렇게 터져요. 그 꼬매 부분. 왜냐면 실은 새 실이고 천은 낡으니까 땡겨서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들이,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단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요. 땡그랗게. 아니면 네모나게 이렇게 잘라요. 자른 다음에 새천을 붙이면 새천이 이게 땡겨서 이게 또 찧어지니까 새천은 안 달아요. 원래 또 새천도 없지만 그때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입다가 버리려고 한 사리마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서 거기다 붙여서 실로다가 이렇게 꿰매주면 그 가장자리 있는 부분은 좀 두툼하니까 조금 오래 가기는 하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묵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묵은 것만 주장한다고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누가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이렇게 묵은 것이. 여러분들도 묵은지가 좋지. 김치도 묵은 게 좋죠. 근데요, 사람이 희한하더라고요.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 묵은 김치 못 먹겠다라고 군내가 나서. 벌써 봄이 오면 싹 겉절이 해가지고 싹 묻혀서 거기다가 참기름 조금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봐. 와, 이 맛은요, 어떻게 묵은지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묵은 거 옛날 이런 것만 좋아하다 보면 교회가 발전이 안 된단 말이야. 이번에도 교회의 모든 조직을 내가 새로 바꾸면서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간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장로님들 다 뺀다. 장로님들 다 빼라. 장로님들 다 빼내고 다 빼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 배정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팀별로 장로님들이 이제 들어가겠지. 이제 내 생각은 따로 돼 있는 거고. 그 장로님들은 뭐 을릉도 독도인가 뭐 제주도인가 그건 아닌데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제가 해보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잘난 주관하고 막 설쳐대는 분들 빼내잖아. 그러면 처져 있던 사람이 더 잘해. 희한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사람 일꾼이 없어요. 근데 일꾼이 없다는데 일꾼 빼내봐요. 그들이 일꾼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터득한 게 그거예요. 일꾼 없다는 데는 일꾼을 뽑아내라. 그러면 일꾼이 생긴다. 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회에도 적응을 못할 것 같은 우리 교회에 그런 부모님이 아버지는 이 장애운데 이 귀를 못 들으세요. 말을 못 하세요. 어머니는 소경이세요. 근데 이 두 분이 부부 사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잘 사는지 이 남매가 너무 훌륭하게 큰 거예요. 너무 훌륭하게 우리 교회에서. 근데 두 분이 살아가는데 보니까 얼마나 의좋게 사랑하면서 사는지, 야, 난 그걸 보고 깨달은 게 나는 부족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데 그들이 귀합을 하니까 사람의 삶을 못 살 것 같은데 능히 살아나고 자녀들도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더라니까요. 여러분은 두 눈 멀쩡히 뜨고도 못하니까 기적이지. 두 귀로 다 듣고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기적이죠. 여러분, 그런 기적은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했어요. 이제 낡고 게으른 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해보십시다. 부지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만하고 게으르고 안 좋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면은 돼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르반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근면은 행운의 어머니다. 예, 사람이 부지런하게 살면 행운이 온다는 거예요. 유명한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는 태만이라는 어머니는 두 아들을 지니고 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죠. 태만이라는 게, 게으름이라는 건 두 자녀를 거느리고 있는데, 하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은 강도요, 딸은 뭐냐? 굶주림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게으르면, 태만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강도질이나 하고 굶주림밖에 올 게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달라.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일찍 갔는데 이 우리 교회 이제 이 지금 예배당을 헌해라고, 오늘도 이 날씨가 푹 하니까 겨울에 추워서 못 하니까 와서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요, 그 온돌이라고 안에 이렇게 붙이는 분이 계신데, 부부가 와서 오세요. 부부가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추운데 두 부분이 열심히 사는지, 그냥 있으면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높은 데 올라가서 말해, 그렇게. 사람이요, 절대 부지런하면 굶지 않아요. 무엇인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얘기,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 가운데 근면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에 필요한 발명품을 내놓았을 때 사회가 그 발명품을 거들떠보지 않는 경우는 없다. 내가 뭔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수십 번 수백 번 발명에 실패했을 때도 포기한 적이 없다. 어느 때는 하루에도 20시간 이상, 어느 날은 한 문제에 60시간의 연구에 몰두한 적도 있다. 자기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나 집착하면 하루에 잠을 안 자고 60시간까지 매달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발명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매일 18시간씩 한눈을 팔지 말고 한 목적을 위해 일한다면 반드시 인생 성업에 월계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한 문제를 놓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18시간 집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설교 딱 끝나잖아요. 끝나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길거리에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요, 설교가 딱 앉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설교를 잡아요. 이거를, 본문을. 그 본문을 잡아가지고 이걸 묵상하다가 본문을 첫째, 둘째, 셋째 딱 나눠놓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설교를 정리해서 놓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자 동백아가씨 한 곡 갖고 계속 부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똑같은 설교하면 여러분이 오질 않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설교를 하니까 이거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려니까 힘들죠. 여러분 게으르지 마세요. 옛말 이런 얘기 했어요. 부지런한 물방아는 얼새가 없다 그랬어요. 물레방아가 계속 돌아보세요. 얼지 않지. 게으름은 가난의 어머니요 모든 악의 근본이다. 게으름은 악마의 베개다. 게으름은 악마의 베개래, 베개. 게으름은 온갖 불행의 근원이다. 게으름은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이다. 이런 서양의 속담도 있는데, 여러분은 부지런한 한 해가 되어서 내가 새 포도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계획 안에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런 식으로 간다. 가니까 우리 함께 부지런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20, 30년 전에 공부한 거 가지고 지금 후려먹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마다 저기 전화기 쓸 때가 이거였어. 이거 돌리는 거, 드르륵 하는 거. 그렇지 않고 이제 나중엔 다이얼이었어요. 다이얼. 나중엔 버튼이었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얼마나 지금 그냥 소리 이제는 못 가냐고 음성으로다가 딱 아무개 그러면 딱 전화 걸려요. 뭐 내가 전설 따라 삼천리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누구 그러면 전화 걸린다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이제는 조금 있어 보세요. 자동차가요 운전 수없이 다닌대요. 지금 벌써 거의 개발 단계예요. 부산 가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대야. 옛날에 자동차 제트카라고 나온 거 있어. 텔레비에서. 지금 그런 차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바뀌어지고 있는데, 옛날에 금잔디 놀던 때 그걸 하고 있어요. 이제 새 부대는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신앙을 잊지 말고 우리 함께 새로운 2015년도 교회를 위해서 한번 발전해 봅시다. 도약해 봅시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